성경 통독 55일차입니다.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오리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매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전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된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권력, 지식,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고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치심으로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우상도 설 수 없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양심이 둔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더욱 변화되고 성숙해 갑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의 핵심 구절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 서적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70인을 파송하는 장면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한 율법교사가 찾아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색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예수님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은 바쁜 활동만으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복음은 손과 발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분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봉사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는 봉사는 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섬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70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말씀을 배우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삶에서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제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기 24장은 욥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시 사회의 악한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겨 남의 땅을 빼앗고 과의 나귀를 빼앗으며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쫓겨나고 힘없는 사람은 압제당하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욥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심판대를 정해두지 아니하셨는가? 그는 악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불의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눈물을 아십니다. 숨겨진 죄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중심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욥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불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가장 선한 때에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는 질서입니다. 성찬에 대한 교훈이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해롭다고 했겠습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찬을 진행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린 채 남겨졌습니다. 성찬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차별과 분열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로다. 20절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예식을 행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행한다거나 기도는 하지만 이웃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예식은 행했지만 중심에는 사랑이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며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잔을 나누시며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찬은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잔을 마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사랑과 화해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찬을 통해 복음을 기억합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을 하나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